반갑습니다. 오늘 7월 19일 예배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라는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이 시간에 김수정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멸망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어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 이 시간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우리 자신이며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 지식이 기준이요 내 뜻과 내 생각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노아의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도 이스라엘 멸망의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메시지를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눈앞의 현실에만 집중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을 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바쁘던 일상들과 온통 세상으로 향했던 관심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 집중케 하시고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오로지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영성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강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어떠한 시련과 환난에도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버텨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생명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큰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일할 필요한 동역자들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과 복음이 전해져야 할 주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청년부, 유스그룹,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함께하지 못해도 그들이 있는 곳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모든 상황이 회복되어 함께하는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케 하시며 물질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놀랍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어린 예배로 섬겨주시는 김영식 목사님, 방혜림 사모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심령의 귀한 믿음과 말씀이 단단하게 심기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위하여 타주로 이주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그들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늘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시는 이대경 목사님께 더 큰 은혜 주셔서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깨닫는 은혜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들은 풍성한 말씀의 은혜로 놀라운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오랜 내 영혼 편히 쉴 곳 가쁜 강 잃어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우리 4절 찬양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리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와 또 앞에 슬라이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모두 잘 지내셨죠? 예, 저 혼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123 프로젝트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가 좀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계속 이번 주에 보실 말씀들 계속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하며 현장 예배와 동시에 온라인 스트리밍 예배를 오전 11시에 합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바이러스에 취약한 계층을 제외한 성도들로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디폴트로 그러니까 그냥 다 신청되어 있는 거고요. 혹시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 신청하신 분들만 구역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50명까지는 예배가 가능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도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유스그룹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킨더부터 4학년까지는 따로 예배하는데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천막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내로 들어왔는데 여기 가운데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혹시 아이들 픽업하실 때는 나가신 다음에 저 바깥쪽에서 아이들을 픽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바람이 불거나 우천시에는 어쩔 수 없이 실내에서 예배하지만 저희가 아이들 마스크 잘 하고 방역수칙 지키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 유스그룹도 현장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연처럼 빛난 조연이라는 주제의 설교가 오늘 마감합니다. 오늘 마감하고요. 8월부터는 온 디맨드 시대의 기독인이라는 주제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좀 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서 주제 설교를 한 번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김영식 목사님 부임 첫 설교 하십니다. 많은 분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기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새벽 예배 하고 있고요. 새벽 예배 오시는 성도들, 못 오시는 성도들은 라이브 카카오톡으로 아침 6시 반에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구역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초대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고요. 7월 26일 다음 주 임시 교인 총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줌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카톡방을 만들어서 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와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변진주 집사님이 입원하셨어요. 제가 아침에 통화했는데 이전에 그 2주 전에 한번 입원하시고 또 어제 입원하셨는데 목소리가 이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뵀는데요. 얼굴도 조금 더 연약해지신 것 같고요. 기도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주 전에는 척추가 아프셔서 입원했는데 오늘은 머리가 아프셔서 입원하셨는데요.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어제 지난밤에 한 2번 깼어요. 제가 열이 나가지고 교회를 못 가는 꿈을 꿨습니다. 열이 난 게 아니라 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이 주일날 앞두고 제 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이 부담이 됐는지 2번이나 열 재는 꿈을 꿨어요. 아침에 열을 쟀지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성도님들 코로나가 진짜 생각보다 물론 다 심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미국은 계속 이게 지금 계속 피크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꺾이질 않고 정말 참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표기도 하셨지만 정말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서 꼭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야 이렇게 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있지만 또 언제 2차 봉사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이 미국 땅과 전 세계를 위해서 참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중에 이 아쉬운 소식을 한 가지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원영철 에밀리 성도가 이렇게 오셨는데요. 괜찮으시다면 동선에 겹치지 않게 앞으로 마스크를 끼시고,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 좀 얼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2분께 좀 비춰도 좋을 것 같고 이쪽으로 오시면 저하고도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겠습니다. 일로 오시죠. 오시컴. 예. 앞으로 오세요. 네. 이제 그 일리노이로 가시게 되지만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신대요. 시리가 어디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시리 아마 설명하실 테지만 이제 공부하시러 이제 덴탈 스쿨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곳에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또 이제 떠나게 되었어요.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요. 잠시 한번 인사하시지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교회 나온 지는 1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정확히 이름은 원영철이라고 하고요. 저희 아내는 에밀리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사 가게 된 곳은 에드워즈빌이라고 저기 SIU 에드워즈빌 캠퍼스에 있는 그쪽이고요.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할 텐데 여기 교회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또 사모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기 강창원 집사님도 학교에서 이제 뵙게 됐는데 저한테 항상 기도도 해주시고 참 잘 대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인희 집사님도 저에게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영적으로 참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사를 가는데 거기에서도 좋은 교회를 찾았으면 좋겠고요. 아니면은 여기로 와서 가끔가다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Emily, would you speak? Oh, I'm, It's okay. Yeah. I'm not really sure what you said. We're gonna move, so thank you for supporting us. Can you say thank you for everybody? Hello, I will speak English. Thank you very much for welcoming us when we came here. We didn't really know anybody, but when we came here, we feel really warm and welcomed, and we want to thank everybody. Also, Pastor, thank you for incorporating some English. It has really helped me. And we will always pray and think of you guys. Even though we're moving, we will continue to think about you guys. We're very blessed, and when we came here, we wasn't really sure what's going to happen to our future. So we're very happy.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번 2분을 위해서 I pray for you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형제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또 사랑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을 떠나지만 계속해서 좋은 소식 오가게 하시고 날마다 이 가정에 필요한 것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뭐 안을 수도 없고 없지만 박수로 내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감사합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온라인이 잘 되어서 사실 떠나도 계속 예배 참여할 수도 있고 지금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밖에서 교제하실 분들은 또 격려로 서로 교제하시면 좋겠네요.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고요. 주제 설교 또 마지막 9번째 말씀으로 성도들과 나눌 수 있게 돼 큰 영광입니다. 함께 말씀 같이 읽고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앞에 슬라이드와 여러분의 성경을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에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넣은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제가 기도는 뭐 좀 전에 했으니까 그냥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주연처럼 빛난 조연 9번째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눌 수 있어서 큰 은혜고요. 마지막 말씀으로 주신 은혜가 저에게는 참 컸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겁니다. 네. 공부가 뭡니까? 공부가 뭐죠? 예. 아마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실 시간을 드리면 아마 나름의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 주실 분이 참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공부의 마지막 단계, 흔히 말하는 끝판까지 가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아마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자면 각자의 철학과 각자의 삶을 충분히 나누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공부가 뭐냐라는 질문은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궁금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공부가 뭐니?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아이들의 케이스를 분석하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아이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서 공부 잘하는 저기 뭐 저 사진에 보실지 모르겠지만 성적은 업되고 교육비는 다운되는 뭐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에요. 어쨌든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종종 아내와 저희 아이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 그 방송을 보게 되는데요. 새 아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방법을 다 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모든 아이들의 케이스는 다 다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아이들이 다 같을 수 없지만 결론은 늘 하나입니다. 뭡니까?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좋은 학교, 그 아이가 혹은 그 부모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방법들을 같이 해결책을 모색해주는 결론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그 방송을 보다가 조금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어요. 좀 씁쓸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부모의 잘못된 방식으로 아이들을 몰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이의 적성, 취미, 관심은 잘 모르고 그저 좋은 대학교, 흔히 말하는 뭐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변에 좋다 하는 학원, 교재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볼 때 혹은 또 비교하는 부모들, 옆집 아이 봐라, 저희 아이 봐라 하면서 아이들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몰아가는 모습을 볼 때이죠. 뭐 자식 잘 되기를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도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아이들도 공부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을 우리가 좀 보면 제가 그 세상을 보면 그 희망하는 독착점이
모두가 하나같이 같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종종 느끼게 돼요. 또한 그 도착점, 모두가 가고자 하는 그 도착점이 사실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한계가 있는, 그 끊임없이 경쟁해야만이 갈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도 참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보다 좀 덜하죠, 그죠? 그렇지만 상황적인 놓고 본다면, 저도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큼 경쟁 시대에 좀 놓여 있나 사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어디나 어쨌든 이런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출발점에 같이 서 있지만 빨리 뛰어가는 사람이 더 좋은 곳을 선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구푼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이 났어요. 1학년 때인데요. 좀 슬픈 구푼이었어요. 저 아이를 이겨야 내가 산다. 그런 구푼을 칠판 위에 걸어놨어요. 선생님이 참 잔인했습니다. 2학년 때는 제가 남자 고등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뭐 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제가 사실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교훈이 있었어요. 3학년 때는 그래도 현실에 다가오니까 그런 교훈이 있었어요. 그래도 원래는 2호선을 타자였는데 교훈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도 2호선 타고 다니자. 이게 뭐냐면,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2호선들 역들을 보면 좋은 학교들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호선을 타자. 그럼 옆에다 1호선은 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쓰여 있는 구푼을 가지고 다니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두가 경쟁 시대에 놓여 있는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뭐 한 25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지금 25년 정도가 지난 지금에 2호선을 탔던 친구들과 1호선을 탔던 친구들, 또 버스를 탔던 친구들을 만나 보면 특별히 뭐 1호선을 탔다고 더 안 되고 2호선을 탔다고 엄청 잘 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각자의 삶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한 경쟁의 시대, 우리 기독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소 식상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기독인으로서 이런 경쟁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오늘 기독 자녀를 키우는 부모 세대들,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을 묵상하게 돼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5장을 중심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한 병자를 주목해 보려 합니다. 오늘 다루는 주연처럼 빛난 죄원 9번째 인물이 등장하는 장소가 제가 잠시 지금 언급한 이런 경쟁의 장소였습니다. 이 병자를 통해서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가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어 보며 그 메시지를 보려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서 비평학적으로 이 본문을 조금 해석해 보려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보시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본문 중에 3절 하반부부터 4절까지 아마 가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뭐 좋은 성경, 안 좋은 성경 상관없이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모두 다 괄호로 되어 있을 거예요. 특별히 NIV 성경을 혹시 보신다면 영어 성경에는 아예 이 부분이 삭제되어져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고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가늠한 여인에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가로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가로가 되어 있고 NIV 성경에는 아예 그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 가로와는 그냥 난해 구절로 don't care, 그러니까 건들지 말자라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오늘 본문 그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5장 전체를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즉 안식일 논쟁의 시발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해. 몇몇의 신학자는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를 오히려 좀 약화시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좀 약화시키고 오히려 이 사건을 보여주는 이유는 사실 그 뒤에 있는 안식일 논쟁을 좀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서 비평학적 해석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설교자로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볼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사건이 기록된 것도 분명하지만 오늘 주연처럼 빛난 조연 베데스다 병자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조금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라면 본문을 깊이 읽고 묵상해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병자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음을 받은 병자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나 감격의 표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병자를 통해 과연 우리에게 전달해 준 메시지는 무엇인가? 성서 비평학자 몇몇 학자들처럼 그저 안식일 논쟁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기록되어진 사건일 뿐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볼수록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과 그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가르침을 이 시간에 한번 주목해 보고 싶어요. 이제 본문으로 좀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습니다. 주문을 제가 걸겠습니다. 레드선. 네. 이거 레드선을 모르면 안 되는데.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저 사진에 보시듯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연못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베데스다 본문에 대한 기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 보시면 됩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NIV 성경에는 빠져 있죠.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일까에 대한 먼저 우리가 해석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천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물론 NIV 성경에 빠지고 성서 비평학자들도 이것은 필사가 반복되면서 후에 삽입된 것이라 하여서 그 본문을 약화시키는 말들 하지만 정말 이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한국의 기독교 인문학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베데스다 못은 당시 두 개의 저수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바위를 파서 만들었고 다른 것은 큰 화장석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다. 두 저수조 사이에 분리벽이 있는데 사진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분리벽이 있는데요. 물이 북쪽 저수조에서 남쪽 저수조로 흐르도록 하였다. 북쪽 저수조에 일정한 양의 물이 차면 수문을 열어서 남쪽 저수조로 흘려 보내는데 그때 환자들은 물이 움직인다고 여겼다. 당시 치료법은 지금부터 2000년째 아닙니까? 깨끗한 물을 마시고 씻는 것이 전부였다. 이처럼 베데스다는 몸을 씻기 위한 환자들이 모여들고 자연스럽게 치료하는 집이 되었다. 그리고 이 물이 움직일 때 몸이 낫는다는 전설을 그 환자들은 가지고 있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듯이 이해하시면 지금 이 설명처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즉 저수지의 작용으로 물이 움직이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 3절 하반부부터 4절까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이 수문에 열려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움직인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로 병자들은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것이 오늘 그 시대에 이 3절과 4절을 설명하는 실제적인 상황이지만 그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은 오히려 천사가 내려와 무지 흔들리고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어떤 그 자신들만의 어떤 신기루 혹은 현상 혹은 미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 후에 이 성경에 삽입된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요.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이곳에 있는 베데스다의 병자의 시점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성서 비평학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실이든 혹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이든 성경에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데스다의 병자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이죠. 유대인의 명절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사진에 보시듯이 그곳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을 보니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친절하게 어떤 병자들이 있었는지도 알려줍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인문학 연구소에서 글을 쓴 내용을 나눴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환상을 가지고 혹은 그 전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3절 상반절인데 오늘 본문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많은 병자의 카테고리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를 받고자 하는 모든 장르의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기 마른 자를 현대의학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혈액이 마르고 산소 공급이 제대로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는 병을 말한다. 인체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산소 공급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병을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 만선, 두통, 어지러움증, 빈혈, 기억력 감퇴, 건만증, 정신적 우울증, 소화기 계통으로는 위장장애, 근육경직으로 세포가 마비되면서 허리 근육이 경직되고 말치후신경이 자극받으면서 허리 통증이 생기고 더 심해지면 허리 연골을 녹여서 만성 디스크병이 되고 종기 등 바로 혈기 마른 자들이 병이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시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병자들은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보살핌이 필요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중에 오늘 저는 또 한 사람,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신스틸러 38년 된 병자. 우리 집사님은 38병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쓰던 말인가 봐요. 38병자. 저는 38선은 아는데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를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어요. 베데스다 못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를 성경에서는 주목합니다. 병에 걸렸다. 근데 38년이나 병에 걸렸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소망 없는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아파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예, 없으신 분은 없겠죠. 얼마나 길게 아파 보셨을까요? 저의 경험을 해본다면 저는 몸살을 이전에 나본 적이 있는데 한 2, 3일 아팠을까요? 고열이 나서 병원에 간 적은 없지만 고열이 나고 속이 아프고 삭신이 쑤신다는 표현, 정말 2, 3일 정도 아파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한 번은 제가 돌에 결석으로 응급실에 4-5시간 입원한 적도 있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결석 안 당하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것도 고작 4-5시간 정도였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비유를 좀 해볼까요? 어머니 자녀 낳으실 때 고통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자녀를 만나는 설레임도 있지만 그 고통, 저는 남자라 잘 몰라서 제가 아내의 고통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용서하고 저의 표현이 인터넷은 그렇더라고요. 아이를 낳는 고통은 칼을 몸에 넣고 휘젓는 느낌이라고 설명을 하던데 그런가요? 예. 얼마나 아프셨어요. 우리 남자분들이 아내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야 됩니다. 제가 진짜 저는 아이 못 낳아요. 저는 지금 손에 가시가 하나 박혔는데도 되게 저는 그 엄살이 엄청 많아서 아마 저는 여자로 태어났으면 아이를 못 낳았을 겁니다. 저는 그런 고통을 제 아내가 깨병은 아닌데 저는 아픈 걸 참 못 참아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정말 이런 고통이라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아픔을 지속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픈 고통이 이틀, 3일만 되어도 우리가 참 살기 힘든데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 병자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왜일까?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아픈 사람 좀 신경 쓰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계속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오늘 본문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병자의 대답이 재미있어요. 7절 보시겠습니까?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병자를 주목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병자라는 단어의 원어를 좀 보시면 헬라어로 아스테네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아스테네니아라는 단어는 사실 중풍병자나 움직일 수 없는 극도로 쇠약한 사람을 나타낼 때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스틸러 38년 된 병자는 분명히 이 아스테네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떠한 변명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하긴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병자 38년 된 병자는 분명히 움직일 수 없는 환자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환자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병자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예, 낫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3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낫고 싶다. 반말하는 건 아닌데 흥분해서 정말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병자의 대답은 엉뚱하죠.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떤 사람이 늘 먼저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낫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세상을 핑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연문의 이야기는 경쟁의 구도에 있는 이 병자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물이 움직일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자들은 그 물이 움직일 때 언제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움직일 때 1등만 들어가서 고침을 받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을 그 주변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서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생활도 하고 있긴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눈은 늘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언제인지 모르지만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발을 저는 사람이 그것을 본 거예요. 물이 움직이네. 사람들이 눈치챌까 봐 그 다리 저는 사람은 조심히 그 물 쪽으로 걸어갑니다. 좀 속도를 냈겠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 움직임을 보던 피부병 환자가 있던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이 조금 빨리 움직이네. 보니까 연못이 움직여요. 피부병 있는 환자가 일어나서 그 발 저는 사람을 밀어버립니다. 자신의 다리는 건강하니까 말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을 밀어버리고 조금 더 빠르게 뛰어가죠. 근데 그 모습을 유심히 보던 어떤 사람이 그 피부병 환자의 피부를 만집니다. 피부가 아파서 멈출 수밖에 없으니 다른 멀쩡한 사람이 또 뛰어가죠. 이제 그 상황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나 보다.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모든 병자들이 일어나서 베데스다 못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서로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고 발이 저는 사람 발로 차고 결국 마지막 한 사람 아마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병이 중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발가락에 무좀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연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발가락에 무좀 있는 사람이 들어갔으니 뭐 금방 나았겠죠. 그 소문이 자꾸 퍼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등만 고침을 받는다. 그리고 물이 언제 움직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마 잠을 잘 못 잤겠죠. 밤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밥도 잘 못 먹었겠죠. 화장실도 잘 못 갔을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환자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된 상태로 연못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 긴박한 순간에 낫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낫는 것만 생각하고 오히려 주변에 더 아픈 사람들을 밟고 막대기로 때리고 혹은 심지어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1등만 고침을 받는 겁니다.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성경에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병자 중에 1등만 고침을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이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아픈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오면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참 아픈 분들이 많으셔서 신방 가보면 몸이 낫기만 한다면 소변도 먹고 하물며 사람의 변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캔서가 있는 분들이 뭐 동물의 구충제를 먹으면 난다고 해서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분들도 있죠. 미국에서도 그런 분도 있었고요. 몸이 낫기만 한다면 뭐든지 하려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못은 오히려 아픈 자들끼리 서로를 위로해주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 헐뜯고 밟고 이겨야 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 상상이 지나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아닙니까? 오히려 금수저라는 단어가 생기고 있는 자들의 독식이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죠. 제일 건강한 사람이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마 연구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연구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뭐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연구의 성과를 크게 얻기 위해서 비슷하지만 그 중에서도 빨리 뭔가를 해야 하는 현실에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이때 연구의 성과가 학연, 지연, 혈연에서 묻히는 경우 혹시 없을까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연구하시는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점심 때 잠깐 만나면 혹은 저녁에 신방하러 만나면 그런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오늘 종일 연구실에 오늘 어떠셨어요? 물어보면 오늘 종일 연구실에 앉아 있었는데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어떤 말입니까? 자신이 꿈꿨던 원대한 목표를 기준으로 오늘 성과를 평가하자면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분들의 일과를 생각해 보면요, 누구보다도 바쁜 경우를 보는 걸 많이 봐요. 진행 중인 연구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또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다른 연구실에 여러 차례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연구비에 관련된 서류를 보내고 또 서류가 잘못돼서 서식을 다시 고쳐 보내고 또 연구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루 종일 보내다가 자료를 분석하려고 컴퓨터에 딱 앉으면 에러 메시지만 뜨는 그분만의 이야기일까요? 경쟁사회에서 좀 넘겨주시겠어요? 경쟁사회에서 누구보다 먼저 나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일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러한 상황은 늘 우리 주변에 있단 말입니다. 이 경쟁에 조금이라도 뒤처질까 매우 긴장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와 다를 것 없는 피로사회, 절벽사회, 경쟁사회에 우리가 놓여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늘 1등은 정해져 있고 늘 기회를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 세상도 우리가 목격해요.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우신 것 같은데 에어컨을 좀 틀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제가 본문에 좀 집중해 볼게요. 이 경쟁의 장소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한 번도 1등을 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고 1등할 가능성이 0.00001%도 안 되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묻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걷고자 하느냐? 내가 자유하고자 하느냐? 주님은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하고자 하느냐? 세상은 1등만 기억하고 1등에게만 많은 기회가 있지만 주님은 그 1등을 기억하고 찾아가는 분이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고 연약하고 억울하고 지친 아무개와 같은,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아무개와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본문을 나누며 제가 특별히 한 단어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신스틸러 38년 된 병자를 소개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전 제가 헬라어 단어를 소개했었어요. 아스테네이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스테네이아, 이것은 오늘 병자인 38년 된 병자를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나 이 단어는 몸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에게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를 또한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그 약함, weakness,
그 파워가 얻는 상태에서도 아스테네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환자에게만, 육체적인 환자에게만 그 단어가 사용될 것만 아니라 그 약함을 가리키는 모든 곳에도 아스테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사실 스테미나라는 뜻의 체력을 쓰는 단어이죠. 그 스테노스에서 유래되었고 의학 용어로요. 아스테니아라는 그 무력증을 사용하는 그 아스테네이니아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약함, 무력함을 상징할 때 아스테네니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성신학자인데요. 마르바 던이 그의 책에서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교회 Powers, Weakness and Tabernacle of God에서 바울이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고백이 있는 10절 앞절인 12장 9절을 그가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바 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한글로 이렇게 쓰여 있죠. 영어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온전하여짐이라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made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헬라어로 이 단어를 보면 텔레오라는 단어를 써서 끝내다, 엔딩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바더는 그렇다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씀은 나의 능력이 약함 속에서 끝이 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 곧 약함은 능력 진공 상태이다. 그런데 그 힘의 진공 상태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진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능력이 끝이 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덧입기 위해 가짜는 내 능력을 끝마쳐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이 상태, 자신의 상태가 끝난 무력함의 상태에 있는 병자 아스테네이아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9절 이 아스테네이아의 상태가 된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것일까? 이 헬라어 아스테네니아는 즉 약함에 처해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이고 그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이 베데스다 병자를 통해서 허락되어지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룬 본문을 보시면 여전히 망령된 꿈에서 베데스다의 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병자는 이 베데스다 병자, 38 병자, 이 병자는 사실 주님을 전혀 기다리거나 갈망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고침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병자까지도 주님이 고쳐주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물며 이런 병자도 고치시는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고침받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사랑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38 병자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관계를 마비시키고 상황을 마비시키는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낫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자유하자면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1등만 낫게 해준다라는 베데스다의 못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저 학교를 가야 성공해, 저 회사를 들어가야 성공해, 저 위치에 올라가야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한 사람만 낫는 그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이제 모든 사람이 나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자유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움직임은 실제적으로는 천사가 내려와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수지 댐의 작용으로 움직이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연못에 헛된 기적을 바라고 그 경쟁에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 1등하여야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이 기적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5장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그 병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14절인데요. 읽진 않았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재짓지 마라. 이것은 그동안 그 38년 된 병자가 더 심각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영적인 병을 의미하겠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시면 눈먼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는 죄와 병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와 심판의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결론 맺을게요. 우리 교회는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 공부하시며 경쟁사회에 발을 내딛기 싫어도 내딛어야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교회이죠. 우리 성도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학업과 연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정말 매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요. 저의 기도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형통한 은혜를 주세요. 좀 조건절로 기도하긴 하는데 그보다 더 간절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시 저의 부족함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게 더욱 성결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라요. 부족한 저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스테네이아를 자랑하고 여러분 삶의 그 연구와 학업에서 아스테네이아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히려 아스테네이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뒤로하고 그 물이 동할 때를 바라보며 언젠간 나에게 찬스가 올 거야. 언젠간 나도 1등할 수 있어 하며 혹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는 않으시는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병자에게도 하나님이 오셔서 고쳐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고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다한 날까지 오히려 아스테네이아가 가득한 삶을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약함이 절망이 아니라 그 아스테네이아가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놀라운 현장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언젠가 움직일 그 못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처럼 그곳에 눈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지언정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하고 1등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고침받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의 아스테네이아를 오히려 자랑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개로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오늘 자유하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라.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베데스다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께 곤욕을 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서 비평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드러낸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이 안식일을 다스리는 왕이 자신임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가셨고 이 안식일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다루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큰 사역을 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아무개로 잠시 사는 인생일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선 비록 아스테네이아, 약한 자를 가지고 있지만, 약한 모습이지만 이 주연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주연들처럼 우리들도 빛나는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고, 그동안 첫 번째 인물 자다 깬 간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도망가려고 했을 때 내가 죽지 마라, 너와 내 가정이 예수님을 구원받는다. 그의 결단을 한 사람, 이 사람부터 오늘까지 9명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혹은 작게 기록된 아무개들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이미 약화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에게 이미 자유함을 주셨고, 또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주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내가 약할 때, 속으라세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함 되십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에서 내가 쓰임 받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됩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생명 공동체는 아까 기도했지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공동체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얼마나 그 신앙의 심지가 깊으시고, 한 분 한 분 만나면 얼마나 그 신앙이 겸손하시고 믿음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아스테네이아를 증명할 때예요. 지금이 바로 이 코로나19으로 아무것도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님께 납작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큰 건물을 자랑하고 우리의 지식과 학식과 우리의 권력을 자랑하며 마치 큰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코로나19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부족함을 경험할 때야말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가짜는 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스텝백하고 하나님을 내 자리로 모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교회가 그 준비를 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때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쓰임받을 수도 있고, 혹은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지만 아무개처럼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때문에 주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새생명 성도 모두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공부도 잘하고 다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취직해서 하여튼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지만, 아스테네이아를 자랑하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가난하고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메시지로 마지막 구체적인 내용,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신다, 이 한마디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감사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혼자 노래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가능하면 내 약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나의 잘된 모습만 보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왜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주님이 나와 친밀하게 말씀하지 아니해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 아스테네이아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내 자리로 모셔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나님을 내 뒤편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의 일부처럼 혹시 내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도 찾아오셔서 고쳐주시며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며 주님이 강함 되심을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새생명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학업으로, 직장생활로, 사업장으로, 자녀 양육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냄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바라보며 한숨 쉬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앞날의 진로만 생각해보면 깜깜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루 일이 잡히지 않는 그런 날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비로소 나의 능력이 끝마쳐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신실하게 고백함으로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이 어바나 샴페인에서 영적 베이스 캠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학업과 직장과 진로 위에 우리 주님이 진실하게 또 함께 간섭하여 주시어서 이들이 자신의 아스테네이를 주님께 내어놓으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로와 또한 직장과 학업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절벽사회, 필요사회, 경쟁사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지치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신앙의 선배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약함을 강함으로 고백하며 잘 자랄 수 있도록 학업과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스테네니아, 움직일 수 없는 병자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구냐, 주님의 고쳐주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오늘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만져주시어서 그들의 참된 신실한 고백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내주 교통 충만한 은혜가 아스테네니아를 자랑하며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 몸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가시는 쪽은 저쪽으로 해서 한쪽으로 나가시기 바라고요. 나가셔서 우리 또 떠나는 또 만나긴 하겠지만 영차 형제하고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